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씨를 또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진하게 물들이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마지막으로 기뻐하리라.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고백합시다.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한 번 더.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이 하루도 감사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주어져야지 찬양할 수 있고요. 또 감격이 있어야 찬양할 수 있고요. 또 믿음이 있어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자격과 감격과 또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요. 평생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와 사랑과 행적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찬양의 근거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찬양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또 찬양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늘 기억하면서 가슴에 새기며 감격하면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입만 벌리면 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찬양임을 알고 하나님 평생 찬양하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에 압도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행적에 놀라움을 갖게 하여 주셔서 점으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래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헛헛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다친 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냉랭한 가슴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열린 입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과 부족함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서서 평생 찬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또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감사 많이 하시면서 충만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바울의 감사 제목을 이렇게 하나씩 찾아왔습니다. 구원의 감사, 채움의 감사, 인도하심의 감사, 또 협력자의 감사, 그리고 하늘 소망의 감사, 5개를 우리가 어저께까지 찾았고요. 오늘 또 하나의 이제 감사 제목을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친밀하다는 것이고 깊다는 것이고요. 감사가 넘치면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면 사명이 뜨겁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신앙의 꽃이기도 하고 신앙과 삶과 사명의 시금석이기도 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삶과 신앙과 사명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땅끝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꿈꾸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거쳐서 내가 서바나까지 가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 27장에 들었으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비를 대지 않았습니다. 남미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행 내내 자신을 보호할 사람들이 늘 이제 곁에 있었습니다. 이전 전도 여행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했습니다. 수고도 덜 했고 경비도 들어가지 않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한 가지 무엇이 다른고 하면 이전에는 복음 전파자로 돌아다녔는데 이제 27장에는 죄수의 몸으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된 것이죠. 경비도 들지 않고 안전도 확보가 되어 있지만 지금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이제 가이사에 가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냈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죄수가 된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가 아니라 죄수가 되어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정말 충성스럽게 일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일했고 목숨 바쳐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숱한 고생이고 고난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충성하며 살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고 어렵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들이 생겨났을 때 누구나 생겨날 수 있는 마음인데 로마로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가는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왜 나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했는데 열심을 내고 일했는데 충성했는데 왜 나는 맨날 삶이 이럴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우리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를 마음대로 조종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 안전을 위해 짐과 배의 기구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선장의 뜻대로 사공들의 뜻대로 배를 움직일 상황은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계속되는 풍랑,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배, 구원에 대한 희망을 전부 포기할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이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팽배했습니다.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그냥 운명에 맡기면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쌩쌩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그냥 기진맥진해갖고 포기하고 있는데 쌩쌩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전부 기진맥진하고 다 포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이 쌩쌩할까? 그 이유가 이제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귀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 죽지 않는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로마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는 일꾼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어제까지도 사도 바울이 쭉 복음을 전하면서 오랜 세월 왔을 때 수많은 고생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걸 경험했는데 이 로마로 가는 이 마지막 순간 구원의 여망이 없는 전부 포기하고 있는 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고 있지 않냐. 너는 나의 쓰임받는 일꾼인데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지킬 것이고 네 생명을 살려서 가이사 앞에 세울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쌩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을 다 바울에게 맡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쓰임받는 너 때문에 내가 쓰는 너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명의 안전을 다 너와 함께 이렇게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살려서 가이사 앞에 세우기 위해서 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그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너 때문에 이 사람들도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존경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쌩쌩하죠. 확신이 생겼고 자기 직분에 대한 사명에 대한 자긍심도 생겼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25절에 당당하게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것이고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 이걸 사람들 앞에 이제 먹자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로마에 가야 될 일들만 생각하고 이 배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 지키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쌩쌩하게 이 배를 진두지휘하는 그런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배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뒷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을 고비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배가 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다 경험하고 그들이 섬에 도착해서 또 거기 살다가 다시 구원받고 로마로 가는 그런 일들을 겪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또 바울의 그런 멋지고 당당한 모습들이 기억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들도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인데 그것이 그 배에 하나님이 쓰는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고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라도 로마 가이사 앞에 세워주시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귀한 일에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평생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바울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기가 잘나서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 네가 잘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저를 이 귀한 일에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를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쓰시면서 토사구팽 시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고난의 길을 겪으며 생명의 위협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귀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쓰시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늘 뚫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왜 당당합니까? 저 사람에게 구원을 안내하는 것 아니에요. 저 사람의 운명을 새롭게 하고 인생을 바꾸어주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1번이지만 나에게 이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신 아무개 그분에 대한 감사도 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밑에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당당한 것입니다. 쓰임받는 일꾼들은 당당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당당함도 있지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감사가 넘치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복음 전파자 사도라는 직분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쓰임받음의 감사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인들에게도 감사가 중요하지만 직분을 맡고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퉁퉁 튕겨나가고 불평원망하고 뒤돌아서 가고 편한 길로만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쓰임받음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주의 일을 하면서 생색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임받음에 감사가 없으면 주의 일을 하면서 성의가 없습니다.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가로채고 그렇습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린 사명자, 감사를 잃어버린 직분자, 감사를 잃어버린 봉사자들은 결국 자기 중심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는데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냥 기본적인 또 근본적인 또 기초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의 자세들을 또한 사명자들의 일꾼들의 자세들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데 감사가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주의 일에 저를 동참시켜 주십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니까? 그러한 감사가 있으면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잘 걸어가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요. 실은 오늘날까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오늘날까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 감사 충만한 사람, 쓰임받은 감사를 가진 사람들이 인내하고 자리를 지키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생겨난 열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잊어버린 것도 많지. 부지런히 찾아야 될 은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충만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들도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언가를 얻는 것에 있어서만 감사가 몰두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직도 신앙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쓰고 계십니다. 저를 예배의 도구로 또 주의 일을 하는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우직하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도망가기 바쁘고 외면하기 바쁘고 무관심하기 바쁜 그런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뜨거운 쓰임받음에 대한 감사가 있는 일꾼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편하게 살려는 그런 세대에서 교회마다 일꾼들마다 직분자들마다 그렇게 전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었고 신앙의 유대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쓰임받음에 대한 이 감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회의 생명력이고 자신의 인생을 평생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범사의 감사에 꼭 쓰임받음에 대한 감사 꼭 이렇게 담아주셔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불러 쓰신다는 사실, 영광의 도구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잊지 않으셔서 우리 하나님 쓰시기 좋고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행복한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알고 잊은 은혜를 찾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동인의 가족들도 감사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동인의 모든 또 일꾼들이 또 쓰임받음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또 충성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자신과 동인의 가족들과 우리 동인의 일꾼들을 위해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 잊어버리고 헤매이고 있지는 않은가는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명 한 명이 받은 은혜를 낱낱이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동인의 가족들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많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주의 뜻 일을 맡겨주셨고 직분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는데 쓰임받음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받음에 대한 감사함에 대해서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동력 삼아서 신앙의 길 사명의 길 잘 걸어가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아름다운 일들 귀한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복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당당한 우리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픈 나라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리 304명의 또 생명들이 무고하게 또 희생당했고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56명의 생명들이
또 이렇게 먼저 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지인들을 잃고 아픔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아주 또 좋은 또 전력을 다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지도자들이 정말 국민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안전을 도모하는 그러한 마음들과 또 제도들과 또 장치들을 마련하고 이런 아픔 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노력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도 정말 생명을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풍토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서 이 나라가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들이 특별히 이러한 일들에 기도하며 신경 쓰면서 또 모든 일들을 잘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선봉에 설 수 있게 하셔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사회에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피어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끝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 자체가 또 그런 하나님 통치의 그런 흐름 자체가 또 사회적 분위기들이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나라가 하나님 국민들을 책임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행복을 도모하는데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국민들도 서로 아끼며 서로 위해가면서 또 아름다운 삶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책임자들이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사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그 육신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도 책임지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온 나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가 그러한 생명 존중의 그런 귀한 모습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재편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요, 예배 회복, 공동체성 회복, 사명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 일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노력하면서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말 감사 제목 많이 가지고 와서 감격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요. 오후에는 청년부 주관으로 작은 공동체 찬양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찬양으로 하나 되어지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 행복한 찬양제가 되어지고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우리 청년들 함께 하셔서 기도하면서 또 잘해서 온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찬양제를 또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요. 우리 정정순 투 권사님 그 아들이 11월 10일 날 수술하는데 이게 폐암이고 또 머리까지 전이 된 그런 상황인데 수술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요정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또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는 청년부 주관으로 작은 공동체 찬양제를 올립니다. 준비하는 청년들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다 찬양에 동참하면서 한 마음으로 아멘에 동참하면서 새롭고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맛보는 그런 오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회복, 공동체성 회복, 사명 회복을 위해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노력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노력하게 하시며 기도하며 노력하게 하여 주셔서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정순 두 권사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암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여정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또 감사 새벽 기도를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또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이미 받은 그런 은혜들인데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잘 정리해서 내일 최고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셔서 감사의 주일 예배가 감사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또 청년부 주관으로 작은 공동체 찬양제를 올립니다. 준비하는 청년들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잘 진행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가족임을 확인하는 또 행복한 찬양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들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을 겸손히 고백하게 하시고 그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충분히 쌓아서 또 그 감사를 가지고 평생 살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충만한 감사를 통해서 또 건강한 신앙과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의 가족들 오늘도 또 하루 하나님께서 또 일어날 때부터 또 잠들 때까지 도와주셔서 또 정직하고 부끄럽지 않게 잘 살게 하시고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이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준 두 권사님 또 이렇게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사오니 수술이 잘 돼서 아들이 건강하고 또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또 새벽을 깨우며 또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종들과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